참으로 설교를 선포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도 너무 멋지게 기도를 해주시고 또 성가를 해주신 여러분들처럼 준비한 원고대로 설교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어느 날 저를 많이 아껴주셨던 교수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해외에서 사역할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사역의 다양한 패러다임과 선교의 포인트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연수를 다녀오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저 역시 신학을 공부하면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반가웠지만 제가 외국에 나가고 싶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교단에 서거나 책을 쓰기 위함이었지 사역을 위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또 그 당시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도 교육 전도사의 자리를 비우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연수를 가는 것에 잠시 망설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다시 설득하셨고 반대하던 담임 목사님도 1년만 다녀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면 보내주신다고 해서 추천서를 받고 약속을 드리고 뉴질랜드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저는 그곳에서 제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임원이었던 아내와 자연스럽게 자주 마주하게 되었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대화가 잘 통하고 추구하는 삶이 비슷한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약속대로 1년 뒤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결혼은 처갓집의 비즈니스 스케줄로 인해서 6개월 뒤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가 그때까지 살아온 28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던 와이프를 한국도 아닌 뉴질랜드에서 만나게 돼서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를 아는 몇몇의 사람들은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을 것이라고 종종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전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알 수 없었던 일이 불가항력적으로 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아내와 결혼하게 된 것, 뉴질랜드에서 만나게 된 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을까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 확신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혹시 와이프가 저와 결혼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닌 제 인물이나 제 성격이나 제 어떤 이렇게 좀 피지컬적인 모습 때문에 결혼하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거의 그렇다고 확신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의미는 신앙인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어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하거나 또 소원하게 될 때 쓰는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획하셨어 라는 말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는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가 어떠한 방식과 성격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와 같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수없이 왜곡된 신앙을 만들어내거나 신앙의 본질과 전혀 다른 강구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 언어는 마치 겸손한 말로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신에 대한 신뢰와 권위를 드러내는 말 같지만 오히려 교만함을 드러내거나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세월호의 사건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 비참한 일이 있은 후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해석을 내려놓았는데 그중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나라 국민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아이들을 제물 삼아 세월호를 침몰시켰다는 어떤 대형교회의 목사의 설교였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자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세월호의 침몰을 허용하신 것은 사실이라는 글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장을 할 때 그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이 아닌 성경의 역사를 근거 삼아 이들도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을 주고 심판하신 것은 물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를 수장시켰다는 그 근거를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믿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확신하는 이중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듯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렌즈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던 책 가운데 하나였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공급하시는 방식에서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다양한 창조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때로는 큰 돈이 나가지 않도록 돈 나갈 구멍을 막아주기도 하십니다. 한 번은 3년째 쓰던 노트북 컴퓨터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었다. 학교 도서관으로 들고 다니면서 작업하기에는 평소 약한 무릎에 무리가 올 정도였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였다. 하나님, 노트북이 너무 무거워요. 좀 가벼운 노트북 컴퓨터가 있으면 논문 작업하기가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갑자기 컴퓨터가 켜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서비스 센터에 맡겼더니 그것을 고치는 데 필요한 해당 부품이 품절되었고 기존 변환으로 인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다는 연락이 왔다. 그런데 마침 내가 노트북을 살 당시에 3년짜리 품질 보증 보험을 들었는데 만료 시기까지 약 일주일 정도가 남았으니 신형 노트북으로 기종을 받고 보상해 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기도하고 난 후에 일주일 만에 새 컴퓨터를 손에 넣게 되었다. 이 예는 우리가 기도한 것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아름답게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컴퓨터라는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사랑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은혜를 표현했겠죠.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 늘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써야 할 컴퓨터까지 계획하시는 분일까요? 저는 노트북을 8년째 쓰고 있고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열심히 기도를 해보았지만 아직까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 막내까지 그 컴퓨터를 쓰고 있어요. 물론 이것마저 기다려봐라, 아마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실 거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일, 그리고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면, 여러분, 그래서 만약 뉴질랜드에서 기적처럼 만난 아내에게 제가 버림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우리가 믿어버린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는 우리의 책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신문에서 어린아이를 고아원해버린 한 엄마의 인터뷰를 보았는데 어쩔 수 없이 버린 아이가, 그 아기가 다행스럽게도 미국으로 입양이 되어서 좋은 양부모 밑에서 훌륭하게 자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저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자신의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는 프레임을 씌워 어떠한 잘못도 얼마든지 은혜의 한 부분으로 둔갑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못 이해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그 의미를 잃어버린 채 잘못 해석되어진 신의 뜻에 갇혀 엉뚱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너의 삶을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창조정신과 맞지 않는 삶의 행동 양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일까요? 만약 이 문장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방식의 언어로 사용되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입니다.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아온 인생입니까?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먼 미국 땅에서 노예로 살며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야, 가서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하달받고 요셉이 도단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 멀리서 요셉이 얼마나 눈에 띄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래서 형들은 입을 수 없었던 채색 옷, 반짝반짝거리는 채색 옷을 입고 저 멀리에서 요셉이 나타나자 형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저기 그렇게도 멋진 꿈을 꾸어내는 요셉이 오고 있구나. 그를 죽여서 우리가 구덩이에 던지고 아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꿈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라는 이야기들을 형들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잡아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라는 심산으로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요셉에게 2번이나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형들의 북측단이 요셉의 북측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2번이나 꿈을 겹쳐 꾸게 하셨고, 요셉은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지금의 모습도 꼴보기가 싫은데, 견디기가 어려운데,
그가 꾼 미래의 모습을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은 더욱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은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리라.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과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실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를 구덩이 안으로 집어던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계획에 대해 우리가 1차원적으로 아주 수준 낮게 풀이해보면 형들은 결국 요셉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식량을 구걸하고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덩이로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획대로 그 꿈대로 분명히 요셉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형들이 그에게 절을 하게 되리라 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42장에 보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기록된 계획이 42장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혹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라. 결국 어떠한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것을 진정으로 전하기 위해서 성경은 쓰여진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될지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결과적으로 그 계획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히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쓰여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과 아브라함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 같이 들어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당사자들에게 보여주시거나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결국 어떻게 될지 그 끝을 요셉과 아브라함에게 선포하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보다 어떻게 될지 또 그 끝이 무엇인지를 먼저 선포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될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계획을 믿고 그 길에 그 여정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계획하시는 그 여정에 동참하였지만 그들의 삶은 두 사람 다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끝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의 실질적인 삶은 너무나도 고통과 고난이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요셉과는 달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직접 부르시며 그 끝을 이야기해 주시거나 꿈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예지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른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해석하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전제 조건은, 우리는 우리의 끝을 모른다라는 이 전제 조건은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닌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가? 그렇다면 너희는 그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미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는 자들이 현재적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 그 차원의 이야기를 증명하거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선하신 계획을 믿고 있다면 너희들은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돼 라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그 끝을 보여주시지만 그 인생이 결코 쉬운 인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큰 운동에 빠져있을 때 죽음의 공포를 견뎌내야 했고 낯선 땅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는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야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2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형들 앞에 서기까지 그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면 모든 것을 쉽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살아가도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다면 그가 최선을 다해서 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이루실 뿐인데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늘 성실하였고 정직하였고 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듣고 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고난이 올 때마다 이게 뭐야? 정말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거야? 아니 계획만 있으면 뭐해? 내 삶은 이렇게 거지 같은데 이렇게 너무 힘이 드는데 하고 내 삶을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성실하였고 나의 삶을 살아내었고 정직하였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 그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자신이 그러한 삶을 그 계획을 언제 이루어질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온 세상에 기근이 들어 식량을 구하기 위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애굽에 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는데 그 형들이 곡물을 사기 위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고 결국 요셉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꿈의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를 못했죠. 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버린 요셉일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형들은 너무 놀란 나머지 아버지는 안녕하시냐라는 요셉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못하게 돼요. 그들은 앞에 있는 존재가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으로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어요. 이 꿈이 이루어지는지 어제만 보자 하고 구덩이에 버렸는데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총리가 돼서 지금 자신들의 앞에 서 있는 그 동생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러한 형들에게 요셉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형님들,
자신을 애굽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형들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이었을 뿐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며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이 오늘 형들에게 용서를 베풀며 한 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언어인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고 또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를 오늘 요셉이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정신 가운데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등입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기독교 신앙의 발전을 추구하는 정신은 선택되어진 특별함, 바로 차별에 근거하여 발전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역시 특별한 존재,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예처럼 세월호를 통해서라든지 새로운 노트북을 얻게 된 것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만 요셉이 오늘 형들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차원의 언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내가 형들 용서해 줄게. 형들 다 괜찮아. 내가 형들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들을 용서해 준 그 영광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바로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내가 형들 용서해 줄 수 있어. 용서해 줄게. 라고 한다면 형들이 요셉에게 빛을 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용서의 순간 갑과 을의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에서 만들어내는 용서의 법칙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용서했어. 그 순간 나는 이제 갑이야. 내가 너한테 무엇인가를 주었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제 잘해야 돼. 다시 다음에 그러면 너는 국물도 없어. 암암리에 요셉이 형들의 위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 계획이 완성되는 거죠. 진짜 일상생활에서 절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게 되면. 그런데 요셉이 오늘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형들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이유가 없음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하는 순간 이제 형들에게 은혜를 주는 존재는 내가 아닌, 이제 형들이 영광을 돌려야 되는 존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닌 평등한 존재. 다시 말해 형이나 나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존재들로서의 평등성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요셉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었다는 결과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순간순간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이루어내었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내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내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은 완화된 노트북이 생기거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린 생명을 빼앗는 잔혹한 생명, 그러한 잔혹한 폭력을 통해서가 아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내며 용서와 평등과 사랑과 공생을 이루어낸 사람들, 순간순간마다
정신으로 더욱더 온전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온 사람들이 내가 그러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친밀함을 통해서 내가 그러한 친밀함이 없었다면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들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 선택했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 자리를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신앙, 사실이 아닌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의 삶을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신앙,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은우야, 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딸이 아빠, 저는 코로나로 모든 것이 셧다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좀 느껴봤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비극, 일상의 무너짐, 고통, 또 안타까운 죽음도 있었지만 그 아픔의 또 다른 이면에는 가족과의 친밀함, 생각하지 못한 휴식과 여유, 삶과 가족에 대한 의미와 소중함, 고마움을 회복하는 가족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있었음을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그리고 갑작스러운 삶 속에서도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오늘 민성이 권사님과 같은 이러한 슬픔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로 영광을 돌리며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저께 목사님과 함께 민성이 권사님을 마지막으로 만나 뵈었어요. 제가 이 예를 들 수 있을까 없을까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하다가 용기를 잃지 않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네요. 말씀을 하시기 어렵지만 침대에 누우셔서 조용히 목사님의 들려드리는 찬양도 들으시면서 박수도 치려고 하시고 또 저희와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눈을 크게 힘을 내서 눈을 크게 뜨셔보시고 그런 와중에 권사님에게 제가 예전에 저하고 나눈 카톡의 메시지 하나를 읽어드렸어요. 권사님, 저랑 이렇게 이야기 나눈 거 기억하세요? 하고 제가 이제 들려드렸어요. 목사님,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함께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정말 참 잘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같은 마음과 같은 정신으로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들이 정말 기뻐요. 목사님, 좋은 밤 되세요. 라는 메시지였어요.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닮고 싶은 존재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생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거닐 수 있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순간순간을 우리가 함께 이겨내고 걸어내며 순간순간의 삶을 공유하는 존재들로 인하여 여러분들과 저로 인하여 민성이 권사님을 만나서 인생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낸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했고 우리가 서로 연약함을 용서해 주었고 나와 권사님의 같은 마음으로 같이 걸어간다라고 같은 가족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존재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게 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지난주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의 천사가 되어주는 존재라는 사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아래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 역시 내가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어요. 타인을 위한 나의 수고는 그리스도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은 곧 사랑과 용서와 화평, 우리들의 맺어지는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었고 당신을 용서할 수 있었고 당신을 품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떠난 우리 민성이 권사님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멋지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당신을 만나게 된 것, 당신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 당신의 이야기에 우리가 웃고 웃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믿어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겠죠. 선하신 주님의 계획에 내가 있고 요셉과 같이 그러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멋지게 드러내는 갈릴리언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당신의 선한 계획 속에 놓여져 있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우리가 당신이 보여주신 사랑을 선포할 수 있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당신 앞에 함께 놓여져 있음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갈릴리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가 그 계획을 믿고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순간순간마다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또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참 평안과 위로하심이 가득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